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1912년 4월 10일 2200명을 태운 큰 배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배는 총 무게가 46,000톤이고요. 길이가 260m, 폭이 27m, 속도가 23노트, 즉 시속 43km 정도 되는 속도가 되는 가장 최신의 선박이었습니다. 이 선박의 이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2,200명의 사람을 태우고 영국 사우스햄튼 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일이 4일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4월 14일 출항한 지 4일째 되는 날 밤 11시 40분에 이 큰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데는 불과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침몰을 하자 서둘러서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내려서 사람들을 싣게 됩니다. 그런데 구명보트에 한계가 있습니다. 수에 한계가 있어서 1등급 1등 선실의 승객들과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먼저 우선순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서 빨리 탑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보트, 구명보트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구명보트에 탔던 한 여인이 급하고 초조한 얼굴로서 안절부절하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배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선원이 이것을 보고 급하게 막습니다. 지금은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너무나도 울상이 되고 너무나도 강급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안에 제 보석 상자가 있는데 제가 갔다가 오는 시간은 5분이면 될 거예요. 5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저 안에 빨리 들어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너무나도 강급하고 또 너무나도 간절한 그 여인의 말이었기에 선원은 5분이라는 시간을 약속하고 그 여인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그 여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기다리다 못해서 그 마지막 구명보트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결국에는 구명보트를 찾지 못하고 차디찬 바다로 가라앉게 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왜 5분 안에 못 왔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왜 충분히 가는데 1분, 물건을 찾는데 1분, 다시 돌아오는데 1분, 3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5분이 지나고 약속한 시간인 5분이 지나고 10분까지 지날 정도로 왜 못 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물건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옆에 물건을 보니까 엎드려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폐물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 버리는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욕심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리라 고 아멘. 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위력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 욕심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당하기도 하고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여서 다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욕심도 좋은 욕심이 있고 나쁜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나오는 욕심은 바로 좋지 않은 욕심, 육적인 욕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보면 갖고 싶어하는 정욕과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과시욕, 명예욕, 출세욕, 성적인 것을 보면은 가지고 싶어하는 음욕, 이런 모든 것들은 죄를 짓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더 사랑하기 위한 욕심, 더 섬기기 위한 욕심, 더 위의 것을 구하려고 하는 욕심, 더 많은 은사를 구하기 위한 욕심, 이것은 의로운 욕심으로서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욕심, 거룩한 욕심은 아무리 많이 그 욕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의로운 욕심을 품은 사람이 있고 의로운 영적인 욕심을 품은 사람이 있고 육적인 욕심을 품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결혼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40세에 맞이하였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60세죠. 너무 집중 잘하셔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60세 되는 이때에도 이삭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 중에 복인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쌍둥이를 날이 차서 낳게 되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첫째 아이가 나오는데 그 첫째 아이는 붉고 털이 많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도 나오는데 이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하여서 첫째는 붉은 사람이다 라고 하여서 에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하여서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을 짓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달랐고 또 자라나면서도 이 둘의 성격은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에서는 활동적이고 사냥을 좋아하였습니다. 용모도 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통하여서 사냥한 고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통하여서 장자의 앞으로 이 가문에 이어갈 그 장자의 권한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서는 사냥과 또 활을 쏘는 것을 잘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활 쏘는 것과 사냥하는 것이 중시되었던 그 당시에는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형은
형은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정반대인 성격인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지내면서 리브가가 하는 요리를 도우면서 또 리브가와 함께 지내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리를 잘하면 그래도 취직을 잘할 수 있는 요리사가 됩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활 쏘고 사냥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리를 잘하는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걱정이 조금 더 가는, 마음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외적인 모습만, 이 조건적인 모습만 보았을 때 어느 아들이 더 미래가 밝아 보입니까? 에서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의 일생은 일명 오늘 나오는 이 팥죽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 두 사람의 생이 뒤바뀌어 버리게 되고 맙니다. 어느 날 에서가 연연처럼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와서 빨리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쑤는 팥죽이었습니다. 팥죽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별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따라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맛있게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에서는 그것을 나에게 좀 달라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아멘. 오늘 야곱은 겉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형의 장자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젠가는 형의 그 장자권을 내가 가지리라 라고 포기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이 그때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을 나에게 좀 줘서 먹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그러면 나에게 넘겨라 라고 이렇게 자기가 팥죽을 쏘아 주면은 형의 장자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31절 그러자 형 에서가 3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에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장자권을 달라고? 고작 팥죽에 장자권을 달란 말이고 했니?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장자권? 그러면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그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어서 빨리 나에게 팥죽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이 무엇이 필요하리요? 나에게 어서 빨리 그 음식을 달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라고 하였지만 정말 에서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에서가 배가 많이 고팠을 수는 있습니다. 아침부터 사냥을 나갔다면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 되면 한 끼, 두 끼 정도 굶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여도 많이 배가 고프고 또 피곤하였을 수는 있지만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죽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서는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은 33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팥죽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팥죽은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장자로서 주어지는 특권과 또 책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로 이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 가정의 통솔권, 한 가정의 주권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자는 두 몫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자는 한 가문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가문을 대표하는 것이요 영적인, 육적인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귀한 권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대단한 것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팥죽 한 그릇을 비겁한 방법으로 산 야곱도 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에서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었더라 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복된 것을 복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비겁하게 한 것은 맞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에서의 태도였습니다. 스크린 한번 그 다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에서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 에서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야곱도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에서 역시도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가진 욕심은 완전히 다른 욕심이었습니다. 에서는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 직분과도 같은 그런 영적인 욕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육적인 식탐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을 생각하였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욕심을 품었을 뿐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는 소홀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와 달랐습니다. 오늘 야곱이라고 자신이 요리한 요리를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야곱도 자신이 정성껏 요리한 그 요리를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은 팥죽을 먹고 싶은 식탐보다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영적 욕심이 더 컸습니다. 먹으면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육적인 욕심보다 장차 먼 미래에 축복을 받게 되는 거룩한 욕심이 오늘 야곱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팥죽을 먹지 않고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나눠주고 명분을 산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반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영원한 축복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에서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야곱과 같이 먼 미래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에서와 같이 과연 나는 육적인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야곱과 같이 영적인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저부터도 확실하게 대답을 하기가,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은 날은 영적인 것, 어떨 때는 육적인 것, 어떨 때는 미래의 것, 장차 보이는 미래의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가졌다가 어떨 때에는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야곱과 같은 거룩한 영적 욕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육적인 욕심보다는 먼 미래의 것을 바라보고 장차 본향을 바라보게 만들고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먼 미래의 그 축복인 거룩한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그 수많은 성경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어떤 분들은 실패한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아실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은 1달란트 옷 2벌을 받고 몰래 감추었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바치려고 밭을 팔았지만 물질에 대한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감추었다가 같은 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어떤 욕심을 부렸습니까? 삼손은 성적인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는 성적인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성적인 욕망을 통하여서 밧세바를 죽이는, 밧세바를 탐하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없었습니까? 압살롬은 권력욕이었습니다. 권력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배반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도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아간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곳에서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몰래 감추는 바람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 빠뜨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땅 속으로 한 번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비방을 받는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는 로마로부터 세리라는 직책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세금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 일정 금액만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 남는 돈은 자기가 다 착취하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한켠에 남아있는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그 허무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게 된다는, 그 마을에 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또 자신의 키가 작았습니다. 동네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보통 그러면 포기를 할 만도 한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내가 이 길을 놓칠 수 없지. 조롱이든 얼마든지 조롱하여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리라 는 심정으로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품었던 이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욕심이 바로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을 통하여서 삭개오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또 영적인 욕심을 품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이제 떠나갈 시간이 다 된 것을 보고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승천하기 전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해달라는 엘리사의 그런 욕심쟁이스러운 말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가 품었던 그 영적인 사모함, 그 영적인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욕심,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게하시나 아간이나 압살롬처럼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불의한 욕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삭개오와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품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불의한 욕심은 버리고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로 데리고 가고 가족과 공동체 모두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욕심은 하늘의 복과 또 아래로의 복,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과 공동체 모두가 다 복과 축복의 반열에 올라가게 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헌신하며 더 예배하려는 이 영적 욕심은 먼 미래에 받게 될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품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보다도 영의 것을 품었고 위의 것을 품었던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왔을 때 마귀가 그리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돌멩이들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게 하여라고 육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거룩해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양옆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세상을 욕하던 그 두 강도가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회심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너도 오늘 같이 나와 그곳에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눈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은 육적인 욕심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복된 영적인 것에는 본향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부활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의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고 용서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 육적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것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욕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서와 야곱은 출발은 비슷하였지만 너무나도 달라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의 것을 생각하시고 영의 것을 바라보시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멀리 우리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영적인 거룩한 욕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